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균 목사입니다. 이제 설을 하루 남겨놨네요. 오늘이 까치 설날입니다. 이제 출발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멀리 고향이 있지만 못 가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어쨌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고 또 그것 때문에 힘들거나 지치거나 마음에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명절을 맞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내가 힘들 때 남편이 좀 힘이 돼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크게 아내가 죽을 죄를 지지 않았거나 그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면 웬만하면 남편이 아내 편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시댁이 갔을 때 무슨 일에서든지 아내 편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했고 또 명절마다 아내들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일을 또 도맡아서 하고 그럴 때 여보 고마워 이런 말 한마디 해주면 아내가 어떤 분은 피로가 싹 풀린다 그러는데 그러진 않을 것 같고 기분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분이 좋을 것 같고 남편의 위로가 아내를 기쁘게 한다면 또 그 기쁨의 에너지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시 남편에게 오는 거겠죠. 그리고 그 가족이 또 행복해진다면 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가시는 길에 또 내려가는 길 많이 막힐 텐데 짜증내지 말고 또 서로 위로하면서 내려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한 커플을 만났어요. 사랑하는 커플. 21살, 24살짜리 커플을 만나서 한 1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많이 이야기해라. 많이 나눠라. 더 중요한 것은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해라. 그 사람의 아버지 이야기, 그 사람의 어머니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를 많이 해봐라. 그래야 그 사람의 상처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아프지 않게 할 수 있다. 두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좋아하는 거다. 그리고 더 나쁘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저 사람을 내가 선택한 거다. 어떻게 나를 위해서 선택한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건 사랑이 아니라 저 사람을 이용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물론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안 싸울 수 없겠지만 그 사람과 함께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 결혼하는 관계로까지 가려면 그 사람의 상처를 알고 그 사람을 보듬어야 된다. 그런데 나는 바꾸지 않고 저 사람만 바꾸려고 한다면 결코 행복하지 않을 거다. 제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내 왼쪽 옆구리에 커다란 종기가 있어서 너무너무 아픈 사람인데 나는 누군가를 안을 때 오른손이 위로 가고 왼손이 반대죠. 오른손이 위로 가고 왼손이 밑으로 가서 당신의 왼쪽 옆구리를 내가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가 누군가를 안을 때 그런 불편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불편하고 어색하고 그래도 매일 그 사람의 그 아픈 상처를 내가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반대로 좀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반대로 안아보는 연습을 꾸준히 하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가 아끼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상처에 닿지 않도록 내가 불편하지만 내 자세를 바꿔서 그 사람을 안아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 노력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
그리고 왜 불편한데 이렇게 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당신의 상처, 그 옆구리에 너무나 심한 상처가 있는 걸 알고 그걸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불편하고 힘들지만 내가 매일 밤, 아니 매일 생각하고 연습했노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라. 그런데 상처를 모르면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상처를 알아내기 위해서 과거를 봐야 돼요. 좋은 기억, 행복한 기억은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상처는 문제가 되죠. 그 상처가 지금의 나를 움직이고 있는 에너지거든요. 예전의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예전의 것으로 인해서 지금의 내가 누군가를 대하는, 그리고 누군가에게 화내고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 때문에 힘들어했던 가정에 자라서 살다 보니까 돈을 모으는 것이 자기의 목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돈을 헤프게 쓰는 사람과 같이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돈 씀씀이에 대해서 이렇게 인색할까? 왜 구두쇠일까? 이렇게 욕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게 자라서, 그리고 그 돈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구나. 그래서 저런 반응을 보이는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면 쉬워지거든요. 현상은 바뀌지 않아요. 그 현상에 내 생각을 바꾸는 거지.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 없이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행복 따위가 무슨 사치야. 돈을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해. 행복 같은 거는 개나 줘버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어차피 부부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애도 생기고,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그보다 먼저 돈을 버는 이유는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려고 돈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다가 죽는 것보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벌다 보니 돈이 생기고 돈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런데 두 사람이 사랑하다 보면 부족한 돈의 문제도 극복하게 된다는 거죠. 조금만 아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진단 방법인 거죠. 내가 정말 내 아내를, 내가 정말 내 남편을 좀 불쌍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저 사람 나 때문에 너무 힘들지. 정말 불쌍한 사람이야. 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을 적어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큰 명절입니다. 많은 가족들 만나고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겠지만 2, 3일을 또 보내고 움직이고 하는 피곤한 날이죠. 피곤한 날이겠지만 내 아내를 조금 사랑하고 내 아내 손을 한번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내 남편을 또 사랑하고 배려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못 가는 그런 부부라면, 그런 가족이라면 오늘 아내를 안아주는 그런 날, 또 남편을 위로하는 그런 날로, 또 우리 가족을 보듬는 그런 날로 명절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굳이 크리스찬들이 이 방송을 다 들으시겠지만 혹여나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서로를 한번 돌아보고 안아주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이 발렌타인데이여서 온 나라가 난리가 났지만 그런 것보다도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조금 내가 낮아져주는, 내가 배려해주는, 내가 하루를 섬겨주는 그런 날로, 아니 특별한 거 없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힘들게 일하는 아내 손 한번 잡아주고, 그동안 그렇게 지치고 힘들게 일했던 남편 한번 위로해주고, 가족에게 팔불출이라는 소리 좀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아내 때문에 우리 가족이 정말 잘 지내느라고 집에 자랑 한번 해보시죠. 그런 남편이면 좋겠어요. 또 그런 남편에게 한번 웃어주는 그런 아내면 좋겠습니다. 정말 멋있는 아내와 남편,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그런 부부가 되면 좋겠어요. 절대 서로 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냥 나만 하십시오. 서로라고 하는 말은요, 당신이 하면 나도 할게. 내가 해줄 테니까 당신도 해. 라고 하는 말입니다. 서로 하지 말고요. 그냥 나만 하십시오. 저 사람이 하든 말든 나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하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이번 명절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이야기로 주일날 또 다른 우리 공동체 식구들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TV 식구들 얼굴에 피곤하지만 행복한 미소가 넘치는 명절 되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번 설 명절 행복하길 기도하겠습니다.